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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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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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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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성령 얻었네.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주 받았네.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얻었네 우리 자유 주 말씀하시길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찬송합니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음을 담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더욱더 우리 깊은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며 닮아가며 기대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 부르신 은혜를 기록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으로 삶의 매 순간마다 눈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능력과 가치로 참된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심겨진 그곳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강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낯선 예배의 형식과 장소의 제한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과 예배드림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의 기준 되는 성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가르침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구하며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룩함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현재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며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처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강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국가와 사회가 처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뛰어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거룩하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두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강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에 대지가 녹고 새순이 돋듯 굳었던 우리의 신앙도 녹아지고 깨어지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의 싹을 트는 귀한 예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3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0편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 부부들을 초대해서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몇 해 전에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저희들이 이제 군인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젊은이 선교에 헌신하는 군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군목 부부와 함께 매년 저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락을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그해 모임 장소를 좀 정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많은 음식을 우리가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뷔페 식당으로 모임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가정 가까운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선물들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많은 음식들이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제마다 식사하는 먹는 습관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먹는데 좀 전문가적인 관점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야기해 준 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비교적 이제 음식을 대할 때 조금 까다로운 태도를 가지고 음식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제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뭘 먹을 때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또 음식의 종류를 따져서 먹지 않고 자기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을 제일 먼저 들고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음식을 할 때 차가운 음식이 있고 또 뜨거운 음식이 있고 또 채소류가 있고 또 고기류, 육류가 있고 또 어류가 있고 또 뭐 한국식이 있고 또 중국식이 있고 또 서양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뷔페 코너마다 있는데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이 음식이 어떤 칼로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종류가 어떤지 따지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싶은 코너 앞에 가서 그 조금이라도 그 음식을 직접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은 후에 이제 배가 좀 부르다 싶으면 음식 먹는 것보다는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외의 것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즐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또 음식에 대해서 관대한 넉넉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하면 처음에 아주 가벼운 음식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칼로리도 좀 계산하고 좀 우리가 살찌는 거에 많이 민감한데 살이 찌는 것도 생각해서 별로 먹고 싶지는 않지만 야채나 뭐 이런 걸 먹는다는 거죠. 근데 먹으면서 속으로 불편하대요. 내가 왜 이거 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먹고 있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단 아주 품위 있게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열된 순서대로 조금씩 이제 갖다 먹는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부르기 시작하면 위기감이 온답니다. 나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미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당황해서 조금 급하게 서둘러서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거의 끝까지 배가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 들어온 게 아까워서 참으면서 먹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앞에 있는 뭐 A타입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A타입도 있고 B타입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렇게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먹을 음식이 많이 있는 곳에 가도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천천히 즐기면서 먹기. 이렇게 하면 비교적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날 그 음식 먹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그 젊은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다가 그 전주에 제가 서울에 갔다가 초대를 받아서 한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식당은 아니고 아주 달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수증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영수증 맨 끝에 이렇게 짧게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Life is short. 인생은 아주 긴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Eat dessert first. 디저트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그곳이 어떤 가게였는가 하면 디저트 가게였습니다. 저희 스태프들도 여러 번 방문했던 어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미술관, 박물관 앞에 있는 아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디저트 가게였는데요. 이 짧은 글귀를 보다가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게 곳곳에 이 짧은 글귀가 여러 군데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은 짧습니다. 디저트를 먼저 드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디저트를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를 진열해 놓고 파는 곳이니까 뭐 점심을 먹을 때 면을 먹든지 아니면 어떤 탕을 먹든지 아니면 서양식으로 뭘 먹든지 그것보다 디저트를 먼저 먹는 게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곳을 만든 사람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느 음식 전문 잡지에 자기의 음식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디저트라는 이름을 저희가 외래어 그대로 쓰게 되는데요. 서양식 음식에서 메인 식사 끝에 나오는 이제 달고 맛있는 뭐 과자나 어떤 과일 뭐 이래서 우리가 후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식사의 마지막 코스죠. 그런데 대개 디저트가 그날 먹은 전체 요리,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요리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할 때 맛으로 따지면 제일 맛있다는 거죠. 근데 양으로 따지면 가장 적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디저트를 먼저 먹는 건 어떠냐. 약간 좀 역설적인 그런 권유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순서를 정해야 되면 가끔씩 생각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 달고 맛있는 디저트를 먼저 먹으면 어떻겠는가. 그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인생의 마지막 코스로 달고 맛있는 디저트가 나와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먹어도 그 디저트가 가지고 있는 달고 맛있는 맛을 잘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인생의 특징은 내일을 잘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획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하고 모레는 저것을 하고 일주일 후에 내가 디저트를 먹겠다. 이렇게 계획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일주일 후가 됐을 때 디저트 먹을 시간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후가 됐을 때 디저트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 좀 아끼고 또 절약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뒤로 미루는 습관이 평생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끔 생각하고 또 어떤 날 운전을 하다가 뒤에 범퍼에 이 짧은 글귀를 붙여놓은 차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차의 뒷모습, 꽁무니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한 분의 우리 교회 성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주 제가 인용하고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9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요. 곧바로 3절 실적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편 90편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경전의 용어로 얘기하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오래된 옛 약속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끌은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흙입자, 흙알갱이입니다. 인생은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다가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혹은 구약에서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재료를 통한 통찰과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거나 내가 특별히 미워하거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돌아와라. 이젠 돌아와야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티끌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시편 90편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이 갖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넉넉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을 마구미하시면 매듭 지으시면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4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주님의 앞에는 주님의 면전에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에 한 경점, 여기서 경점은 순간이죠. 한 순간과도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계획합니다. 지금 어려움 때문에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3월 23일 셋째 주까지 개학이 연기된 예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없었죠. 아이들이 집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게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 행복하시죠?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같이 있으면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막내가 아직 집에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늦은 아침을 하면서 막내하고 얘기했습니다. 막내 아빠가 집에 너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행복하니? 그냥 빙그레 웃습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계획하고 저건 이렇게 계획하고 한 번쯤 들을 때는 좋은 말이지만 하루에 그것을 12번쯤 들으면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같이 있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부모의 염려와 부모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인생이 이제 10대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그 계획이 꼭 그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과 동일한 궤를 같이 하는 신약의 우리가 성서를 찾아보면 베드로전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시편의 말씀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육신의 영광은 풀에 달려있는 작은 들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를 것입니다. 꽃은 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시간이 이스라엘에 도착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저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야 할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주로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이나 말까지 2, 3월에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산과 들이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면 지금 들에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꽃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사실은 겨울에만 좀 꽃이 적을 뿐이고 사시사철 온 전국 방방곡곡에 꽃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같은 팔레스틴 또 중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이스라엘에 들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했을 때 그때 아마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과 같이 갔던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가 꽃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그냥 노란 꽃인데 아주 작고 들꽃에 불과해요. 근데 그 들꽃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그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그만 꽃, 조그만 들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이다.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고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면 마음 좀 쓸쓸해지죠. 제 인생 가운데도 쓸쓸한 바람이 불던 때가 아주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때는 삶과 죽음의 이렇게 기로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질병 때문에 제가 아플 때도 그랬고 또 제 인생의 계획을 포기해야 될 때도 그렇고 그때가 아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1997년 12월 마지막 날에 저는 늦게 30대 후반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좀 찾다가 찾지 못했는데요. 보스턴은 바닷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겨울에 일종의 폭풍이 몰려오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제가 간 날 그때가 한 며칠 전에 그렇게 겨울 스톰이 왔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2014년에 보스턴과 뉴욕의 동부에 눈폭풍이 왔을 때 사진인데요. 저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보스턴 공항에 내려서 저를 안내해주는 목사님과 함께 그분의 아드님 집에 가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요. 공항에서 그 집에 가는 길 동안 1시간쯤 갔는데 옆에가 잘 안 보여요, 차 옆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날이 좀 우울하고 좀 칙칙하고 그런가. 나 유학생활이 쉽지 않겠다. 날씨는 춥죠? 밖은 안 보이죠? 또 저 미국에 처음 도착한 도시죠? 그날 밤을 좀 춥게 떨면서 자고 아침에 보스턴 대학교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건물까지 가는데요. 낮에 아침에 보니까 밝아서 보이는데 양옆이 조금 이렇게 회색 벽으로 쫙 돼 있어요.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승용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때가 되면 보스턴과 그 근처의 시에서 눈을 치우는데 치울 수 없기 때문에 큰 불도저 같은 것이 도로만 일종의 소통하도록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불도저가 밀고 가니까 눈이 많이 와서 양쪽으로 눈이 밀리는데 그 눈이 밀린 것이 올라가서 2m쯤 되는 벽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간 아파트를 정하고 하는 일 중에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쓸쓸한 바람이 부는 일주일을 이제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봄학기를 맡기 전에 98년 사순절이었는데요. 저는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혼자 보스턴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아프게 되고 또 굉장히 건강이 악화돼서 유학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떨어져 있던 이제 결혼하고 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와 또 첫째 아이와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100일 되지 않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6개월 지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보스턴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컨테이너에 실은 저희 가족의 짐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몇 달간을 투병하다가 저는 결국 공부를 포기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9월 달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건강 회복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계속 유학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2년 후에는 결국 유학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미국에 한번 들어갔다 오는 게 그때는 IMF였고 그래서 환율이 너무 높이 올라서
수년 동안 유학을 준비했던 말하자면 유학 자금이죠.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1년 반 만에 다 쓰고 2년 후에 짐을 정리할 때는 저 혼자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혼자 들어가서 그 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그 며칠간의 과정을 아주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갔지만 저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참 고통스럽기도 했고 또 저를 돕는 그때 계속해서 유학생을 했던 제 후배 목사님과 그분 차를 빌려서 여기저기 짐을 분산했던 걸 다시 모으고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그때 아이가 저희가 둘이 있었는데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5살 첫째 아들이 한 7년에서 9년 제가 미국에 있을 생각을 하고 매년 아이들의 여름옷과 겨울옷을 다 사실은 미리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봐서 아이들 옷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부해야 될 자료들 뭐 이런 부분들 또 거기 가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생활용품들 그릇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장난감까지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짐들이 제가 떠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어떤 교회 창고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짐을 맡아준 목사님 부부에게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이것들을 나누어 쓰시도록 하면서 제가 꼭 필요한 것 여행용 짐에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다 놓고 와야 됐습니다. 제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이것들을 짐을 싸기 위해서 몇 달을 고생했는데 아무 소용없는데 그 중에는 저희 아내가 시집 올 때 제가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또 살림을 따로 할 수 없어서 결혼식 때 뭐 신혼 혼수 그릇을 준비하잖아요. 그걸 풀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방 하나를 얻어서 저희 아버님 집에서 문간방사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박스채 갖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6년 놔두고 미국으로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한 번도 저희가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그릇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모님에게 그 목사님 댁에 드리면서 이 그릇은 저희 아내가 시집을 올 때 준비했던 그릇인데 한 번도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뭐 사모님이 직접 쓰시든지 또 교회에서 여러 교우들을 대접하시든지 중요한 때 그래도 소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릇을 보면서 제가 정말 미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그릇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매일 밥을 먹을 때, 내가 국을 먹을 때 제일 좋은 그릇, 제일 좋은 숟가락 내가 써야 되겠다. 그릇은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다 두고 왔고요. 그때 저희 집에 좋은 귀한 손님이 오면 사용하려고 썼던 손님용 수저와 젓가락은 제가 트렁크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직접 먹어야 되겠다. 이거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쓰겠는가? 매일이 명절 같고 매일이 잔치같이 가장 귀한 그릇으로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언제 누가 쓸지도 모르고 언제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한 그릇으로 쌓아두지 않겠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디저트는 저는 먼저 드시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때죠. 마음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대전에 있는 분들도 지금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안해하고 저희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이제 지나가는 두 번째 주간에 서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지금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는 모세의 인생과는 어디에서 형성됐을까요? 그가 태어났을 때일까요? 그가 왕궁에서 자라날 때일까요? 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집트에서 아주 귀한 왕족으로 대접받을 때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 가운데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을 정의했을 것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40년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40년을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이동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모세처럼 강건한 용사가 되는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탈출하고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같은 아주 충직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모세는 보았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병도 앓았습니다. 전염병 가운데 수천 사람이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광야의 모래바람 가운데 파묻고 다시 다음 날이 되면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멈추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없이 광야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도 수십 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두고 새 땅으로 나아가는 비전 가운데 기도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던 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그들을 장례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그 사람들을 장례 지낼 때 이런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시편 90편은 어쩌면 모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의 모래 가운데 묻을 때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교훈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늘 죽음과 대면하는 시기입니다. 죽음과 대면할 때 인간은 인생 앞에서 굉장히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누군가 죽은 것입니다. 저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는 배임바되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묻힌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금세 마르게 될 것입니다. 금세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이처럼 짧은 것이고 그 짧은 것은 곧 허무한 것입니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인생입니다. 잠깐 자다 깨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입니다.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신속히 가니가 마치 쏜 화살처럼 날아가는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모세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모세는 도전합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교회를 향한 비난과 교회를 향한 보통 사람들, 국민들의 분위기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모세는 첫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이미 지내온 시간들이 벌써 여러 주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날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다면, 그냥 좀 참는 시간으로 끝난다면, 버텨내는 시간으로 끝난다면 이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의 때, 이 위기의 때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지혜도, 신앙의 지혜도,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혹은 어떤 사건을 역사 속에서 해석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충성했던 사람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싸웠던 사람이, 광야 40년을 도와줬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하고 묻힐 때 그 가족들이 묻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야, 위대한 지도자야. 우리 아버지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남편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아내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모세는 답변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의 삶은 헛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 딸의 삶은 귀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영적인 리더십, 교회 안의 목회자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 혹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어요? 이 위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만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나에게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헌신했지만 이제 이렇게 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마음을 얻는 시기로 이 시기를, 이 시간을 선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교회를 향한 충성, 영적인 리더십,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를 향한 충성과 헌신과 수고가 헛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내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 눈을 떠서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의 시절,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게 남은 날을 계수합니다. 세어봅니다. 제게는 앞으로 몇 날이 남았나요? 이 날 동안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어떻게 광야길에서 또 다시 그 다음 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여, 우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힘든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 슬픔이 끝나면,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만족하는 사람이 위기가 지나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슬픔이 끝난 다음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잊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에, 슬픔의 시간에,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려야 평안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승리의 순간에도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불행해지나요?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을 지낸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애통과 슬픔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눈물 흘리는 시간은 찾아옵니다. 이때 이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 시간 제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저는 만족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팔레스틴 사람들이 쓰던 항아리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쓰는 항아리의 모양은 목이 길고 밑에 물과 같은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하다는 것은 긴 목에 끝까지 물이 찰랑찰랑 혹은 넘치도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에게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인격이 비어있고, 어떤 부분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비어있고, 어떤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 비어있고, 어떤 부분은 재능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씩 다 주시고,
아니 2개씩 주실 때도 있고 3개씩 주실 때도 있고 다 채워진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90편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과 같은 유능하고 쓰임받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원하시나요? 너에게는 재능이 부족하다. 너에게는 이런 마음이 부족하다. 너에게는 이런 성품이 부족하다. 너에게는 이런 상황이 부족하다. 너에게는 이런 배경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인자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저는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드리도록 오랜 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족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연약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지 않을수록 아침마다 더 깊이 있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진 인생의 항아리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자함, 인간의 사랑에는 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도 끝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웬만큼 기대치를 충족해 줘야 부모는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이를 키워보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총에는 끝이 없다고 십자가는 증언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가운데 주어지는 조건이 없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울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부족함, 이런 부족함, 이런 어려움, 이런 빈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부족한 항아리를 채우실 때 저는 만족하고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 이 사순절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늘의 인자하심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견고한 인생을 원합니다. 견고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확실해. 내가 하는 일은 틀림이 없어. 난 내가 맡은 일은, 내가 감당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생이 확실해진다면 저는 인생을 우습게 볼 것 같습니다.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전략과 내 실행력으로, 실행 능력으로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틀림없이 일해도, 아무리 내가 확실하게 일해도, 아무리 내가 견실하게 어떤 일을 감당해도 인생은 무엇인가 내 계획과는 다른 곳에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는 다른 곳에서, 내가 누구를 데리고 스태프들을 데리고 시킨 것과는 다른 곳에서 비틀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내 전략만으로는, 내 계획만으로는 아무리 확실하게 일해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가 가진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특별히 지난 10여 년간 위기를 대처하는, 위기에 관리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많은 곳에서 강의하거나 또 집회 시간에 다룰 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맞이하면 평소에 무슨 일을 좀 잘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안 하던 실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맡고 있는 장관들이나 이 일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전략과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는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못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서 그 일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기는 쉽습니다.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일을 맡겨주면 그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던 자들에게 그 막중한 책임감을 맡겨주면 도망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자나 불만하는 자나 비판하는 자나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지금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책임감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 일을 맡겨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저희가 함께 나눈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자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대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이렇게 3분간, 5분간, 10분간 기도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 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 아니 일부러 기억해서 견고하게 여러분의 경건한 습관으로 세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하루 내내 또 내일 하루 내내 이번 주간 내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일을 더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한국사회, 한국교회 가운데 또 이 일을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치료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과 돕는 지원하는 이들에게 견고함을 더하셔서 그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윤수 형제 곡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결단의 찬양 이렇게 하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묵상 노트에 적으시고 우리 묵상집에 적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어려워 이럴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에서 내고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모세 기도를 따라서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견고케 하셔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견고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를 붙잡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케 하시는 시간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아버지 도와주시길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저희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90편을 따라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뒤로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한순간의 꿈과 같은 인생 가운데, 아침에 돋아났다 꽃을 피우고 저녁에 배임을 당하고 말라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 기도를 따라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견고케 하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고통받거나 수고하고 애쓰며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